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누가복음 18장 말씀,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르짖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해서 말씀 보실 때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하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그가 잠잠히 있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므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므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그가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름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또 주의 첫날 우리의 시작은 일요일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어주신 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교회를 또한 세우시고 핏값으로 사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이 날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임을 항상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주 우리가 오전 오후로 또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저에게 보존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우리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혼탁함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밭에 깊이 들어가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또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혹은 눈먼 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장 이 말씀을 실감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눈을 감고 이 상황을 상상하면서 과연 정말 이 소경 눈먼 자가 이 말씀에 의해서 그가 받았던 감정이며 그의 받았던 절박함 혹은 간절함이 어땠을지 눈을 감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인지 또 알 수 있습니다. 평생 어둠을 헤매면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았던 그 소경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암흑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벗어날 그 유일한 희망, 그것을 하나를 붙잡고 눈이 보이지 않은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외쳤던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나중에 이것을 눈을 감으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또 의미가 새롭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그 부르짖음은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내가 이 눈먼 자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그 때가 과연 나에게 언제였을까?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언제였고 또 얼마나 또 지속되고 있는가?
정말 이 눈먼 자처럼 말이죠. 우리가 잠시 말씀을 앞서서 우리가 이 간절한 부르짖음,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절박한가 우리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사람들이 참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정의다, 이런 것이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다. 즉 하나님을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삶의 잔잔함 가운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이 마음의 잔잔함을 한 번 더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음. 사실 어쩌면 이런 부르짖음이 이 세상에 더욱더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함을 우리가 잃으면서 우리의 간절함이 다른 것에 방향이 두게 되면서 우리 삶의 큰 만족 가운데 하나님을 작은 방에 이렇게 내 마음 어느 작은 곳에 모셔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난 충분하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 정도만 내 삶에 차지하신다면 충분하다. 간절함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작은 곳에, 우리 마음 한 작은 곳에 모셔다 두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 삶이 만족하다고 느끼는 그 만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실 비극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그 간절함 혹은 간절하게 그분을 찾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신다는 거죠.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할까? 우리의 지금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간절함을 혹은 우리 삶의 만족 가운데 작은 곳에 모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절함 가운데 혹은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에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작과 이 간절함의 부르짖음의 과정과 그 결과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 혹은 그 절박함, 그 부르짖음을 우리 삶에서 간절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음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는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때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셨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에, 즉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로 가셨는가 하는 것은 이 당시 여리고에 대한 우리가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도 그리고 눈먼 자에게도 여리고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땅을 지나가셨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셨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치면서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해서 거치셔야 했던 길목이었고 도시였던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하셔야 됐던 곳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유대인으로서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신 이유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리고를 지나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인간,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친히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그 눈먼 자 바디메오는 그 인생 속에서 유일하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에게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35절 말씀에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근데 당시 6월절이라 생각하면 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는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하죠? 눈먼 자 바디메오는 눈먼 자는 바로 거기서 구걸을 함으로써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받은 것을,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도시를 지나가셨어야만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의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지나가셨던 것이라면, 그 눈먼 자, 그 소경에게는 그곳은 그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걸하면서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도시의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이 오늘 이 말씀 배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35절부터 37절에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말하매 라고 말씀하시죠. 늘 그렇듯이 자신의 삶에 그 부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어느 날 항상 똑같이 그곳에서 앉았어서 구걸을 하는 그자에게 뭔가 평소와는 다른 그런 소란스러운 소리들, 또 이야기들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경이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37절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돼 있죠? 3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하며, 나사렛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이유도 있지만, 사실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본다면 그 의미 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분을 그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대 그 유대인들에게도 나사렛이라는 곳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혹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좀 누추한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나사렛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눈먼 소경, 그 소경에게는 그분은 다른 분이셨습니다. 직접 들었는지 혹은 누가 그에게 말해주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눈먼 소경의 영적인 눈에는 예수님이 단순한 나사렛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단순한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감출 수 없는 그 간절함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흥미로운 사실은 37절 말씀에 그가 들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었지만 그가 부른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여기 다 보시면 단 한 번 등장하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명칭이, 이 외침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는 의미로서 쓰인 것인데, 그것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 매일 구걸하며 매일 비참한 인생 속에서 매일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소경에 의해서 외쳐진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나사렛 예수님이십니까? 혹은 예수님이 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우린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에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 넘쳐도 무방한 그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사실 더 기뻐할지언정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모신 그 구원자 나사렛 예수님이 아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사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분으로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또 나의 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셔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는 변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여전히 처소를 저 하늘에서 신실하게 만들고 계시고 또 그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유일한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끝에서 우리가 끝이 아닌 바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의와 또 그분의 정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렛 예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이며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는 신부로서 그분을 함께 공중에서 만나 함께 혼인잔치를 하며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은혜 가운데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결코 이길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과연 오늘날 내 마음에 어떤 분으로 모셔지고 있냐 이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냐 이거죠. 나사렛 예수님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말입니다. 눈먼 소경의 부르짖음의 시작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으로 들은 그대로 그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자신을 모든 암흑 속에서 눈먼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그 소경은 믿었기 때문에 그의 부르짖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부르짖음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고 또 우리 스스로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모시지 못한 혹은 내 삶에 이런 부르짖음 혹은 이런 기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실 것은 바로 부르짖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의 과정 3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5절부터 계속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37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하매
그가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공의를 베푸소서 하니, 이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그가 잠잠히 있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므로. 두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은 부르짖음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주제 가운데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바디메오가, 이 눈먼 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고 이제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사실 얼마나 참 긴장도에 또 설레임으로 가득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 단 한 번, 그죠? 그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도 없었던, 그저 듣기만 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곳으로 지나가신다는 그 기회를 들었던 것이죠. 그 기회. 우리 삶에는 사실 많은 기회의 연속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인생은 사실 타이밍의 연속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또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 연속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린 기회를 얻을 수도 때로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되돌아와 해 아래에서 보니, 솔로몬이 말합니다.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뭐라 말하죠?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이 기회 안에서 기회를 잡기도 하고 또 찾기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러면서 무엇을 했다면, 내가 이것을 했다면, 이 기회를 내가 잡았다면, 내가 그 때를 잡았다면, 내가 그때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내가 결단을 그 때에 맞춰서 했다면, 혹은 내가 그 때를 잘 맞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구나, 감사할 수도 있죠. 오늘 바디메오의 삶 속에서 그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만약 그가 그 기회를 놓쳤다면, 혹은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 기회를 가볍게 여겼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그 부분을 생각하고 그저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린 안 봐도 그 인생이 어땠을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암흑 속에서, 그 비참한 가운데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그 기회들, 그 때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때와 기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고요, 또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기회를 주시고자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그 많은 기회들을 이 손바닥 아래 모래알처럼 그저 흘려보내고 잃어버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를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이 눈먼 자처럼 결코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우리 당시에, 우리 당대, 우리 현실에 급급해서 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혹은 그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예수님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겨져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잡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하죠? 온 힘을 다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그가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장애물. 3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소리를 질러 이르매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그가 잠잠히 있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므로 그가 잡은 기회와 그가 잡은 믿음의 기회와 또 그 외침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순간적인 결과는 바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반발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회를 잡고 기회를 얻기 위해 나가는데 때론 그것이 멈춰지는 계기가 혹은 그 이유가 있다면 의외로 주변 상황들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의외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내가 위축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 잠잠해야 될 때인가? 혹은 이것이 내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때인가? 혹은 이 기회를 그저 보내야 되는 때인가? 이것이 내가 외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인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넌 좀 조용히 해라. 너는 거저 구걸하는 시간을 거의 낭비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소란 좀 피우지 마라. 너가 대체 뭘 잘한다고? 너는 그냥 구걸하는 게 지금 너의 인생이야. 혹은 그런 그의 믿음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이죠. 때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기회를 잡고 우리가 나아갔음에 우리의 때론 행동과 믿음이 우리가 그 기회를 알고 때를 알고 굳건하게 자신 있게 또 나아갔을 때 때로는 반발과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나는 것이죠. 순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던 바디메오에게 이 그들의 판단과 비판과 정죄는 과연 그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과연 잠잠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보다 조금 더 작아진 목소리로 그가 외쳤을까요? 39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죠? 그가 더욱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는 더욱더 외쳤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는 그 비난의 목소리보다 더욱더 크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반발들과 비난들과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이 나오죠. 세 번째는 극복입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잡은 그가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39절 말씀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그가 잠잠히 있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므로.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혹은 그 기회와 때를 아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죠.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기회를 놓치고 계신지, 혹은 우리가 그 기회를 잡고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면 그것을 거센 반발들로 혹은 주저하고 계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볼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 더 외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변의 반발과 환경에 우리의 믿음이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외쳐 이르고 더욱더 그분을 간절하게 여기고 더욱더 그분께 부르짖는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승리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바디메오의 두 번째 부르짖음입니다. 바디메오의 두 번째 부르짖음. 첫 번째 부르짖음이 아닌 두 번째 부르짖음. 그 비난과 반발과 어려움과 참 고난을 넘어서는 더 강한, 더 간절한, 더 확고한 그 부르짖음이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더 이상 그것이 옛것이라고 말한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발목이 묶이시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소리를 외치고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사랑을 갖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목소리야, 우리의 이 말씀의 내용을 비난하고 그저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생각도 아닌, 또 그 사람들의 생각들도 아닌, 바로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부르짖음의 기회를 잡고 또 그것의 반발들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부르짖음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결과가 있다는 거죠. 39절 후반부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가 더욱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므로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죠.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그가 가까이 오매 그분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니 즉시 그가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름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우리는 여기서 역전의 순간을 보게 되죠. 승리의 순간을 보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확고하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그것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셨을 때 나를 비난하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 나를 방해하던 장애물들이 더 헤쳐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역전의 순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삶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또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 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때론 잠을 이룰 수 없고 내 삶이 참 침체되었을 때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부르짖음, 그 간절함을 누구보다 그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 더 공감해 주시고 또 더 간절히 들어주시고 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주시고 무엇보다 그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가장 선하게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의 길과 생각과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그가 가까이 오매 그분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필요를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그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부르짖음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르짖음의 결과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해야 되는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의 간절함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사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다 생각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정말 자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인지라 인생이 좀 잘 풀리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좀 잘 하나 보다 하는 그 교만이라 해야 될까요? 그 자만에 우리가 빠지기 쉽잖아요. 참 그런 것들이
빨리 헤어나고 빨리 깨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간절히 우리가 찾아야 부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필요성을 느낀 인물 한 명만 더 소개를 하길 원하는데 바로 다윗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 보시면 63편 1절로 3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일찍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려 함이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참 다사다난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가장 여러 가지 순간이 있었지만 그가 살면서 두 번을 유대 광야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첫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죠? 바로 왕에 세우자. 그러니까 사울의 사위가 되었잖아요. 정말 뭔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빠르게 진전이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핍박을 갑자기 받음으로 피신하게 만들어서 갔던 것이 유대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약 10년간 그 광야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부은 다윗이 보는 그 환경은 인생에 가장 버림받은 것 같은 가장 비참한 그런 환경에 다윗을 10년 동안 두십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자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환경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보내십니다. 왜일까 보면은 이제 그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깨달음 속에서 시를 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비참해 보이는 광야 속에서 다윗이 참으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러면서 광야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죠.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그 유대 광야에서 알게 된 거죠. 그들의 힘이 아닌 바로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만을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왕, 전사, 제사장들만을 아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홀로 있는 나약한 나를 보시고 계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우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만남. 99마리의 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가장 간절히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간절함의 결과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해결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 만남의 대가를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냥 만나서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을 통해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봤을 때,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보았을 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눈먼 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거기서 바로 그것을 고치시지 않고 바로 바디메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만나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바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만남의 이 대가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시고 때로는 우리의 간절함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가 이 질문을 두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완성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42절로 말씀에 이제 4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즉시 그가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름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평생 암흑 속에 살았던 그 눈먼 자가 드디어 그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완성으로 그가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눈이 감겨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눈을 떠서 처음 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그 입장이 되어서 살펴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평생을 해결해주지 못한 눈먼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된 분이 바로 예수님. 마치 우리의 삶처럼 말이죠. 영적으로 눈 감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눈을 떠고 우리가 봤던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봤던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고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님이 아닌 다윗의 왕 자손 예수님께 우리가 부르짖었습니까? 혹은 그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 반발과 이 현실에 혹은 주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극복할 때에 우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한 번 더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고 함께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 감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